가격, 고격, 극이. 가가기 가격, 고격, 극이. 나냐, 너냐, 느니. 두지. 두지. 비슷한 것 같지만 그 발음을 앞에 선 사람 목사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손정수 목사님도 혀 잘라냈다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왔는데 각고의 노력을 이제 했겠지요. 발음이 정확해야 돼요.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달이에요. 전달. 내용보다. 내용은 많은데 전달이 안 되면 도루묵이거든요. 전달이 제일 중요해요. 내용, 그 다음에 내용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반응이에요. 반응. 제가 노회에서도 지난번에 그 강의를 했었는데 AI 때문에 이제는 엉망이잖아. 엉망. 설교도 AI가 하고 성경 공부도 AI가 하고. 그런데 영성이 중요하다 했잖아요. 영성. 자, 새로운 방식의 부흥의 인도법 특별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단에 서고 부흥회를 하고 일반 설교하고는 좀 달라요. 부흥회 설교가 일반 설교하고는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 달라야 되는지는 조금 이따 계속해서 얘기를 할 거고. 예전에 제가 부흥회 처음 나가기 시작한 것은 20대 때. 그러니까 불덩어리였죠.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이제 병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았는데 보통 웬만한 부흥사들은 40일 기도 2번, 3번.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도 못하는데 40일.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은 40일 금식 기도 그렇게 했고 그게 이제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그만큼 많이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 목회도 그렇지만 부흥사들은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원도 이제 기도가 계속 쌓이겠죠. 쌓이고 그 과정이 얼마나 눈물겹겠습니까? 그런 기도의 준비가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옛날에 무식할 때 젊었을 때부터 전도사 할 때부터 이런 장의자 위에 무릎 꿇고 새벽부터 흔들면서 기도해요. 흔들면서 전도사 때부터. 그 다음에 설교할 때는 무릎 꿇고 그 무릎으로 그 무릎이 다 나갔어요. 이거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면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건 망하는 겁니다. 앉아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몰라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준비.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설교하기 전에 기도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기도. 이걸 왜 들고 이렇게 하라 그랬냐 하면 발음 그리고 외워라 했는데 난 죽어도 못 외우겠다 하면은 원고 보고 해도 관계는 없겠지만 아이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 컨택을 하고 요즘에는 점점 강대상이 달라져요. 미국 TV를 한번 보셔요. 가끔 유튜브를 봐도 되네. 유튜브를 보면 강대상이 중간에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게 돌아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그런 강대상들이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할 때는 우리가 모션이나 액션 같은 걸 또 더 사용을 해야 되겠죠. 자, 기도 준비, 그 다음에 말씀 준비, 또 이제 설교 준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 학교에서도 설교학도 가르치고 또 설교 실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어제 우리 박 목사님도 설교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차 안에서 잘했냐고. 잘했습니까? 네. 아멘. 그런데 전도사일 때는 발발발 떨고 말도 못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용이 됐어요. 용. 아멘. 네, 저 학생이, 목사님이, 이게 훈련이거든요. 훈련. 강단에 계속 서면은 내가 못해도, 내가 꼭 부흥사는 아니더라도 자주 서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이잖아요. 다 산전수전 다 겪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한다? 지금 보통 강심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신학, 제 전공이 언약신학인데, 시내산 언약, 모압 언약, 갈보리 언약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용 골자가 다 똑같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늘 이걸 강조합니다. 자신감을 가지라고. 여러분 나라예요. 지금 집이,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여기가. 그리고 이 세 언약, 모든 언약의 골자는 강하고 담대하라잖아요. 언약 문구라 그래요. 언약 문구.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칼이 여기 들어와도 목사들 그렇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냥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을 믿고 나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사들은, 또 설교자들은 더 그래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믿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면 세상이 바뀐다. 저는 그걸 믿어요. 늘 그렇게 가르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요나단 에드워드 알잖아요. 요나단 에드워드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는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 얘기를 하지만 1730년대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는 천막입니다. 천막 부흥회. 거대한 천막들을 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요나단 에드워드는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지도를 보면 맨 위에 북쪽에 7개 주가 있거든요. 뉴욕 위로, 메인주, 뉴욕주 이런 식으로 7개 주가 독립을 하기 전에 뉴 잉글랜드를 그랬어요. 영국, 잉글랜드.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7개 주. 그 7개 주의 인구가 대부분 살았기 때문에 그 7개 주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강사가 누구였다고요? 요나단 에드워드, 청교도 목사였어요. 요나단 에드워드가 가는 곳마다 대부흥의 물결,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요나단 에드워드가 지옥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마치 지옥에 있는 것 같이 발발발발 떨어져요.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선포됐겠습니까? 천국 설교를 할 때는요, 모두가 다 천국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얼굴이 싱글벙글 마음문이 열리고 천국에 앉아 있는 듯한 착각을 느꼈다 했습니다. 그게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를 한번 찾아보셔요. 인터넷에. 저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요나단 에드워드의 설교가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 에드워드가 1930년대, 40년대, 50년대까지 대부흥을 일으키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프린스턴이 미국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버드, 예일은 조금 자유주의화됐고 먼저, 그러니까 프린스턴은 아직 작용화되기 전이에요. 프린스턴은 1930년대에 와서 좌경화됐으니까 프린스턴이 미국의 영적인 중심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총장이 되면서 요나단 에드워드의 그 설교 그리고 은혜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헌법을 만들면서 1776년 7월 4일이에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날이 요나단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이 건국할 수 있었는데 그 기초가 청교도 정신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청교도 목사 요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청교도 정신을 사람들이 갖고 있잖아요. 청교도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믿어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뒤집고 할렐루야 나라를 뒤집고 세계를 뒤집을 수 있어요. 옛날에 가을에 농촌에 가면 누가 불 지릅니까? 추수더미 이렇게 쌓아놓은 거 있죠. 추수하고 볏짚 쌓아놓은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불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불을 지를게? 누가 불을 지를까요? 거기다가 미친놈 하나가 동네다가 불을 지르고 다녀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 할렐루야 한 사람입니다. 늘 또 그렇게 기도하셔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만 미치면 교회 지어요. 한 사람만 정말입니다. 한 사람만 변화되면 저도 옛날에 늘 부흥회를 할 때 다 변화되고 그건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만 변화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부흥사들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만 뒤집어 버리면 그 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새로운 방식 부흥의 법. 중요한 것은 요나단 에드워드가 이 부흥을 일으키면서 야, 이게 내가 죽으면 끝나겠구나.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책을 썼어요. 하나. 그 책이 목회 방법론이에요. 목회 방법론은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텍스트, 교과서로 사용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읽어도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회 방법론. 그러니까 목회 방법론의 시작은 자기가 먼저, 내가 먼저 청교도 목사로서 개혁해야 되겠다. 매일매일 바꿔야 되겠다. 176개의 항목을 만들어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먼저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목회를 할 때 방법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설교 방법론, 부흥의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다른 사람 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자기만의 방법론. 저는 방법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방법론을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을 강의해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의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오늘 여기 손정수 목사님 뭐 부흥의 찬양 그렇게 인도하고 참 그 은혜가 넘치죠. 나만의 부흥의 방법론, 자기만의 부흥의 방법론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좀 특색 있는 것, 나의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방법론들. 이호문 제가 옛날 목사님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호문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제 모교회죠.
어릴 때 제가 모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첫날을 찬양만 하고 가버렸어요. 찬양만 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찬양만 하고 설교를 해야지. 찬양만 1시간 하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물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하면서. 그 이호훈 목사님이 방방방방 뛰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땀 빡 흘리면서 찬양 인도하고 확 찼는데도 본인이 볼 때는 마음문이 안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설교를 안 했대요. 옛날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부흥사예요. 주인공이 부흥사예요. 천막 집회를 해요.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제발 안수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가서 안수해줘요. 안수해달라는 사람 안 해주고 가서. 그런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돈만 하는 부흥사였어요. 그런데 부흥회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변화된 거예요. 아무나 안수를 안 해주고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있죠. 간절히 사모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가서 이제 그렇게 기도 안 해줍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손대면 발짝발짝 뛰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방석 깔고 기도하는 데는 50cm까지 뛰는 사람도 봤어요. 그냥 뛰라면 못 뛰어요. 무릎 망가지죠. 그런데 뛰더라니까, 안수하니까 그냥 뛰어요. 그런 사람은 방은 손만 대도 터집니다. 방은 같은 거는 손만 대도 터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부터 가서 안수해 줘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수 안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의 방법론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뭐 끝나고 이제 통성기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처음 시작은 또 어떻게 한다든지, 또 내용은 어떻게 한다든지, 일반 설교하고 일반 집회하고 일반 예배하고는 다르잖아요. 요즘은 교회들이 다 예배위원회가 있어요. 20-30명 교회도 예배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콘텐츠를 만들어요. 콘텐츠는 원래 방송 용어입니다. 제가 방송을 옛날에 좀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콘텐츠라고 하는 이제 작성을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다 콘텐츠 작성들을 해요. 예배를 원활하게 물 흐르듯이 잘 하기 위해서. 이게 일종의 방법론이죠. 그냥 막 예배 드리고 대충 하니까 드리고 식상하단 말입니다. 교인들이. 그래서 예배위원회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날마다 개혁하고 날마다 바꾸는 거죠. 바꿔야 돼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예배를 똑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드린다? 그건 아니죠.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만의 그런 이제 방법론을, 부흥의 방법론을 만들어 보시라.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찬양은 사람이 몇 명 모이든 부흥회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각종 역사와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걸 또 사모하잖아요. 철야는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몰아쳐서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해야 목사도 더 이제 힘이 나고 또 성령 충만하고 뜨겁겠죠. 목사 혼자서 다 하는 부흥의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생각하는데 새로운 방식의 부흥의 인도법은 교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 다 참여할 수 있는 부흥회를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서툴더라도 찬양인도, 평신도들 중에도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잘하는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통성기도 인도하는 분, 아주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어요. 끝나고 식사할 때도 그냥 식사하는 것보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까지 방법론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참여할 수 있는 부흥회, 강사가 혼자 하는 부흥회가 옛날식이라면 지금부터는 또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한국교회를 망친 주범이 부흥사. 안타깝지만 부흥사들이 한국교회를 망쳤어요. 우리 때가 한국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고 우리 때가 한국교회가 무너질 때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를 아까 썼는데 새로운 부흥회입니다. 새로운 부흥회를 쉐키나가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만들어보자는 거죠. 새롭게 그렇게. 그리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여기도 지금 시간마다 강사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들이 은혜가 다 다르다 했습니다. 강사들이 하루 부흥회. 그러니까 지금은 목요일까지 하는 부흥회가 거의 없어요. 목요일까지 안 하고 하루에 몰아서 미국을 보면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뭐 40년대 50년대부터 금요일 저녁 주말 시작하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낮 저녁 주일 낮으로 끝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미국 부흥회는. 한국 부흥회는 사람들이 이제는 참여를 안 해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일부러 안 오잖아요. 부흥회 하는 교회도 이제 없어지고 점점.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하루 해가지고 강사를 여러 명 세워가지고 하루에 집중적으로 때려 부시는 거죠. 정말 불을 확 지피는 거죠. 하루.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며칠 전에 차를 몰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한강 저쪽에 어느 정당이 그 이제 워크숍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더래요. 강사가 여러 명 그리고 이틀 3일 하는 게 아니라 하루 만에 끝내버려요. 아, 내가 이 생각을 먼저 했구나. 하루에 끝내는 부흥회 가능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어를 가르칠 때도 하루에 끝내는 히브리어, 하루가 아니라 1시간에 끝내는 히브리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달하고 1년 해도 되는 거를 아주 집약을 하면은 1시간 안에 할 수 있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부흥회도 하루 부흥회가 저는 새로운 어떤 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자작 부흥회. 여러분의 교회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좀 올 거 아닙니까? 몇 명이라도 변화되고. 저는 1년에 한 번씩 자작 부흥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제일 최근에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는 그 아가페 성교회 대표로 있는 강규성 목사님이라고 송도의 세인교회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나요? 교회가 좀 크더라고요. 새로 옮겨서 그 교회가 7, 8층 되고 커요. 좌우지간. 그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했는데 그 교회는 훈련이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훈련이. 그래서 헌금을 아까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헌금 다 하셨는데 헌금하고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첫날 헌금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앉아있는 사람은 200명이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300명은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봐요. 그래서 요즘 부흥회는 이렇게 하는구나. 못 오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그런데 못 오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생각이면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하면은 사람들 교회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들? 그런 현장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에서 깜짝 놀란 거는 집회가 끝나고 통성기도를 1시간 하고요. 1시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래서 제가 못 나가고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더라고요. 부흥을 하죠. 교회가 부흥하려면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 아멘. 아멘. 또 하나 뭐가 뜨거워야 되겠어요? 찬송이 뜨거워야 돼. 할렐루야. 찬송. 아멘. 또 하나는 말씀이 뜨거워야 돼. 아멘. 말씀. 소리를 지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뜨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지금은 신학교를 합니다. 몸이 딱 아프면서 다 사역을 내려놨어요. 여러분이 알듯이 암 4기 환자거든요. 그 참 죽을 뻔한 고비들이 몇 번 이제 있었죠. 그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로 하나님께서 지금 6년째인데요. 지금 살려주셨는데 그 제가 한 번이 아니라 늘 부흥회를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부흥회가 부흥회 붕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져요. 이게 일반적인 부흥회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흥회를 딱 끝나고 여기서부터 뭘 하나 터뜨려요. 늘 하나 터뜨렸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전도. 총동원 전도들 옛날에 많이 했지요. 총동원 전도. 부흥의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이걸 했어요. 이걸 한 번 하면 10번을 예배를 10부 예배를 드렸어요. 10부 예배. 햄버거를 강대상에서 먹으면서 요강 같은 놓고 10번을. 그리고 지교회도 있었거든요. 지교회도. 그런데 지교회는 이제 집어치우고 그때는 잠깐 문 닫고 맨 첫 번째 총동원 전도를 할 때는 2,500명이 새로 왔어요. 새 신자가 2,500명. 2,500명 중에 결신한 사람이 2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꺼번에 250명이 늘어난 거야. 뭐 감동하는 사람도 없네. 그런 우리가 새로운 방식의 부흥의 인도법은 그 교회 목사님하고 짜고 대화하고 충분히 끝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안 하면 부흥회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 부흥회예요. 더 떨어져요. 아니 하기 전보다 더 떨어져 버려. 시험 들잖아요. 사람들이 또 부흥회. 다 끝나면서 제일 좋은 게 전도겠죠. 뭐 어떤 형태로의 전도든지 전도를 하게 만드는. 아니면 뭐 제자 훈련을 이제 우리가 이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한번 합시다. 해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든지. 숫자는 적어도 좋아요. 저는 CCC 출신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에 대한 어떤 맥을 짚을 줄 알아요. 제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에게 CCC 간사 훈련을 시켰어요. 3년 과정. CCC 간사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CCC 간사는 목숨 내놓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봉급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CCC는. 그럼 이 사람 뭘 먹고 삽니까? 간사들은 후원 받아요. 후원. 그런데 후원이 잘 됩니까? 후원이 잘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후원 제도를 유지해요. 그런데 그 훈련을 시켰어요. 한 번은 전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든지 여러분이 부흥회를 하든지 간에 끝나면 그걸로 끝내지 마라. 이어서 하는 것이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만약에 부교육자고 이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새로운 방식의 부흥의 인도법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흥에 지금은 안 돼요. 식상해요. 그리고 제발 여기는 그 원장님 봉투 들고 기도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봉투 들고 부흥 강사들이 그거 많이 하거든요. 봉투 들고 기도하는 거 정말 그건 나쁜 겁니다. 돈 뜯으려고 하고 이런 거 여기 목사님 보니까 그냥 밥도 손도 크고 푸짐하게 그냥 먹이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 딱 제가 2번밖에 안 왔지만 사람들 돈 뺏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우리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그걸 믿어야지 인위적으로 내가 상담을 하고 뭐 봉투 들고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 헌금을 하게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썼어요. 첫날은 헌금들 많이 하거든요. 다 하잖아요. 첫날. 그래서 둘째 날에는 봉투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써라. 아이들, 가족들 기도 제목을 다 써서 그렇게 둘째 날은 그렇게 헌금을 하자. 늘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첫날보다 더 많은 물질이 들어오고 오히려 그거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셋째 날 같은 경우에는 뭐 헌금이 좀 떨어지더라도 마지막 날은 또 헌금하자. 그러니까 헌금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자꾸 물질 우리가 하다 보면은 거기에 매이면 내가 종노릇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영성에 대한 이건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 조심해야 될 것이 봉투 들고 하는 것 제가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합동 측의 총회장, 진경총회장 교회들을 다 갔어요. 큰 교회들이죠. 다 불렀어요. 서로 인도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물질의 욕심이 순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봉투 두꺼운 봉투 하나 성경책 큰 성경책에 넣었어요. 중간에 집회 기도하면서 그걸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알아요. 그거 담임 목사가 다 알고 헌금한 사람도 알고. 그래서 이 친구는 부흥회를 끝내고 목회도 끝내고 미국으로 갔어요. 도망갔죠. 그런 경우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탐욕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태 여기 기도원에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근데 제가 교육이니까 이거 유명한 목사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그 교회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저하고 이제 또 친하고 이런데 갔어요. 갔는데 장로들 7명을 세워놓고 이분이 조인트를 까더라고. 7명한테 저를 세워놓고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들이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시범적으로 조인트를 이렇게 까더라고요. 아까 제가 영향을 받는다 했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제가 30대예요. 30대 장로들 5명이 있었는데 5분 늦은 사람 3명, 당회에 3명이 5분 늦었는데 손바닥 대시오 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나도 모르게 제가 영성이 낮았을 때죠. 지금도 회개해요. 하는데 손바닥 때렸다니까 아프게. 그럼 그 사람들이 무슨 감정을 갖겠습니까? 목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은 다 50대, 60대였고 저는 새파란 30대였는데 참 제가 못된 짓을 영성 얘기하는 겁니다. 영성이 낮을 때 예배 시간 5분 딱 지나면 문을 잠그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 위 유아실로도 올라가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제가 지금 생각하면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짓을 했나 엄청 교만했었죠. 그리고 대신방 가는데 딱 정시에 딱 차고 출발해요. 뒤에서 목사 그래서 권사님 둘이 쫓아오는데도 뒤도 안 돌아보고 가! 지금 그렇게 목회했다가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 뭐 급하게 성가대가 뭐 악보 쌓아놓은 거는 예배 전에 올라가면서 이걸 확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벌 받나 봐요 지금. 그런데 그 이태 목사님 그분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가 알고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는 한국 교회에서를 쓸 만큼 내용은 많아요. 근데 만약에 누가 어느 목사님이 9시 뉴스에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분을 정죄하겠습니까?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조직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화라고 얘기하죠. 성화가 덜 된 거예요. 성화가 덜 된 겁니다. sanctification 어려운 용어로 성화가 덜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회개하고 영성이 올라가면 영성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영성은 영적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성장이 영성이에요. 영성이 아직은 부족하고 낮아서 그렇지 9시 뉴스에 나오더라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지 정죄하면 안 돼요. 아직 우리가 여러분도 다 실수할 수 있잖아. 그분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내 처에 받아줘요. 목사들은 다 받아주잖아. 아직 영성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장경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유명한 분이고 한국교회 원로예요. 제가 영성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또 제가 철딱서니가 없었을 때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이분이 낮 집회 때 낮 시간에 자기 계좌번호를 적어놓고 설교 테이프를 파는 겁니다. 강매로 다 샀어요. 그래서 설교집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집 다 팔아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를 안 한 건데 성령이 저한테 지시하셔서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저런 인간이다. 근데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흥회 때 다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 자기 설교집 팔아먹고 설교책 팔면은 교회에서 다 사줘요. 대부분 웬만한 교회는 교회에서 다 사줍니다. 책을 100권 가져오면 100권 다 사줘요. 설교집 안 팔리잖아요. 20권 30권 그러면 안 팔린 것도 교회에서 다 사줘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연금을 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차에 그 설교 내용 볼 거 없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랬다고 참.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작게 모이면 안 가고 전화를 하면은 몇 명 모이느냐부터 물어보고 그분들을 이렇게 변명을 해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많이 모이는 데 가서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야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을 거 아니야. 맞긴 맞죠.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인이 한 명 있더라도 부르면 부르는 대로, 그리고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부흥사들은 저도 3년 후에 3월 첫째 주 이렇게 약속을 잡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게 생명이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잘못된 거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우리 한국교회 붕의 역사를 한번 보셔요. 한국교회 붕의 역사를 1903년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가 2층 집을 화이트하우스죠. 선교사들이 사는 집. 그리고 너희들은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게 선교사들의 인식이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가 그걸 회개한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07년 평양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평양에 대부흥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냥 그 부흥의 역사가 그 다음 주로 이어졌는데, 선교사들이 평양 이제 서문박교회인가요? 부흥의 강사로 섰는데 마지막 날은 한국 장로가 한 사람 섰어요. 그 사람이 길선주 장로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한 얘기를 길현주 목사가, 제 동기인데 길현주 목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먼저 회개 설교를 했어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한테 돈을 맡겨놨는데 내가 이걸 유용했다. 내 마음대로 썼다. 나 이거 회개한다. 앞에 강사가 회개하니까 저마다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도둑놈들, 강도, 경찰, 형사, 나 몰래 여기 지금 감시하러 왔습니다. 회개합니다. 대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맨 첫날은 회개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무조건 회개입니다. 무조건 회개. 첫날은 이것부터 풀어나가는 거죠. 둘째 날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첫날은 우리가 사람을 돌아보고 1년이든 10년이든 회개 설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 부흥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고, 첫째 날은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돼. 자, 이렇게 해서 부흥회가 이제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첫날 은혜로우면 그 다음 날은 쉬워요. 그런데 첫날 안 되면 둘째 날부터 계속 죽을 쓰는 겁니다. 첫날이 제일 중요하죠.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덩어리였거든요. 불덩어리. 그런데 CCC를 하면서 그때는 하이 CC, H가 붙었어요. 하이 CCC예요. 그냥 CCC는 대학생식 캠퍼스, 크루사이드 이렇게 나가잖아요. 컴퍼니. 그런데 H가 붙었어요. 하이 CCC.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포스타를 가지고 에스프로 대회할 때 74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 제가. 교회마다 포스타를 붙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들이 못 붙이게 했죠. 그때 CCC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날 100만이 모여서, 혹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여의도 광장에 74년 엑스플로 74 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 대단했어요. 저도 거기에 이제 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래서 계속 했거든요. 74, 76, 78, 77, 78, 79 계속해서 이어졌지요. 그러다가 79년도인가 80년도인가 78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78년도 같아요.
여의도 광장에 김정은 목사님이 마지막 비가 올 때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졌어요. 은혜가 충만했거든요. 그때 이분이 강대상에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 일어서라 했어요. 3,000명이 일어섰습니다. 3,000명이. 78년일 겁니다. 3,000명이 일어나서 선교사 하겠다고. 그런데 그 3,000명이 대부분 의사 간호사들이었어요. 의사 간호사들. 그 사람들이 몇 년 후에 선교사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목사 선교사였는데 이제는 평신도 선교사들이 80년대 이제 초중반부터 그 사람들이 공부 끝나고 그러면서 80년대 중반부터 물밀듯이 나갔어요. 제가 CCC 그 있을 때 김정은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문이 안 열렸어요. 대학생들은 엄청 선교했는데 대학생들은 학교마다 그 CCC 동아리들이 옛날에는 동아리가 아니고 클럽이 뭐라 그랬나요? 응? 좌우지간 동아리들이 대학마다 다 서클 옛날 사람들은 서클이고 그 다음에 동아리 그 CCC가 새 학기부터 학생들을 잡잖아요. 그렇게 엄청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마지막 날 그 전에 김정은 목사님하고 싸웠어요. 토론을 했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문이 막혀 있었거든요. 선교를 CCC가 선교사 한 명도 안 보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간사들하고 싸웠습니다. 목사님 선교사 보냅시다. 김정은 목사님은 대학생들 유능한 인재들 뺏기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보내면 뺏긴다는 의식이 강해서요. 또 보금자리를 더 키워야 된다. 이게 팽팽하게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바로 다음 해에 600명이 나갔거든요. CCC 선교사 600명. 그걸 제가 관리했어요. 600명의 선교사들. 600명을 관리한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아침에 보면 팩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 세계에서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기도 제목, 요청, 뭐 물질 요청하는 게 제일 많긴 하죠. 그러면서 한국교회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80년도잖아요. 80년대. 선교 그게 아깝다 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를 제가 오래전에 간 적이 있어요. 깡통 교회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 깡통 교회, 깡통으로. 그런데 한 달 선교원금이 외부에서 5천만 원씩 들어온대요. 왜 우리 교회 선교원금 가져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는 선교를 안 한대요. 선교를 안 할 때예요. 사람들이 80년도까지는 선교를 안 할 때. 그러니까 이분 교회 콘센트가 얼마나 더워요. 저도 군대에서 콘센트 막사에 있었는데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선풍기만 돌아가요. 선풍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더운데. 콘센트. 미군 콘센트 군부대 그걸 뜯어와가지고 길쭉하게 교회를 지었어요. 선교를 뺏기는 게 아니죠. 교회도 선교한다 그러면 뺏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뺏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면은. 저는 그걸 기억해요. 비 올 때 일어난 3,000명 제 동기들도 있었어요. 그때 선교사로 나갔어요. 의사들이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손희 형식 같은 사람은 파키스탄에 가서 뉴질랜드에 가서 평생을 헌신한 그런 동기들,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늘 기억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쉐케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CCC의 슬로건, 제가 CCC로 홍보를 하는 건 절대 안 해요. 지금 관계없으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김정은 목사님 늘 외쳤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붕에 다 망했다 지금 사람 얘기하잖아요.
교회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 있잖아요. 기도원 다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부흥하는 기도원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갈매산 같은 기도원은 지금도 잘 돼요. 그 조 목사님은 저하고 가까운 친구였어요. 저도 거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지만 지금도 잘 돼요. 되는 데는 된단 말이에요. 다 안 된다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부흥사회 다 안 된다 하지만 쇠키라도 안 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영적 자신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예스는 쇠키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런 쇠키라 봉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하면 3분간 기도가 일어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런 귀하고 귀한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하여 힘쓰고 예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쇠키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뜨거운 마음을, 이 뜨거운 심령을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생명 바쳐 십자가를 지으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나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 바쳐 주의 삶에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은 내게 이기며, 예수 이름은 내게 감당하며, 예수 이름은 내게 승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병을 낫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 귀하고 귀한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안 된다 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판타수나타를 외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교회가 비록 자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불 떨어지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들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모든 시간마다 강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불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